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역사하시는, 특별히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필요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토라자 지역이라는 곳에 4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인원은 달랐지만 총 400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여름 성령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약 3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습은 서로 다르고 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와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다른 말씀이 뭐가 있겠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셔서 4개의 교회에 각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대속 제물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2번째 갔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또 흠이 없으신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선교사님께서 이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처음 보는 한국인 목사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때 함께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양을 함께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오신 그 한 분 한 분을 안수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한 분 한 분이 이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들이 주님의 소망이요, 이 땅의 소망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다, 딸아. 내 죄를 이미 내가 용서했다. 그 죄에서 다 자유함을 누려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한국어로 기도를 하잖아요. 딸아, 괜찮다, 딸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죄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려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이분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어를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겠죠. 성령님께서 이미 회개의 영을 그 성도에게 부으셔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죄 용서함의 그 선포와 자유함의 선포를 해 주신 것이죠. 예배 후에 그 부인이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 중에 마지막 셋째 날 저녁 집회 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방언을 사모하던 친구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기 구석에 어느 한 여학생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긴 머리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왠지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가 기도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은 막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인가 했는데 이 아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아파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게 두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다시 이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기도했던 것처럼 괜찮다 딸아,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용서했다. 죄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려라.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다시금 또 막 울어요. 그렇게 기도 시간이 끝나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 아이가 웃으면서 막 즐겁게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참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죄 용서를 받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경험했을 때에 지난 단기 선교 때에도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도 그렇게 체험을 했지만 제 안에 있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끔찍하던지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싶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죄를 짓지 않게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악한 짓은 생각도 안 나고 안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제 안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욕심, 교만, 정욕, 불순종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누구한테도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울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의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테고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처럼 사는 그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지난 과거의 삶은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것만 같습니다. 모든 죄악을 이긴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늘 감사와 기쁨이 또 넘쳐나고 사랑만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죄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오래된 성질이 다시금 올라오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원망과 불평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또다시 세상에 한눈 팔기 시작을 하고 나 스스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전도의 열심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내가 회개했을 때만 해도 내가 다시금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비록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겪었던 동일한 혼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사도 바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존재한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그 죄가 인정하기 싫지만 구원받은 나 자신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어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비참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쩌면 지금도 이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제 또는 오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또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실까?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려 버리고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나,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좌절시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사도 바울의 이 절망감, 애통함, 그 무너진 마음으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탄식입니다. 바로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죄로 인한 이러한 애통함과 탄식이나 절망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고통이, 탄식이, 절망이, 울부짖음이 그의 심령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지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애통하신가요?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한 탄식과 울부짖음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죄는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선고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척 놀라고 충격이겠죠. 두렵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마치 의사 앞에서 암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과 고통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좀 전에 바로 앞에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왜 갑자기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걸까? 좀 전까지만 해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바로 달라져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품이 좋고 결단을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과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원망과 음란한 충동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죄에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한 절망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온 인류가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졌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의 통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귀는 이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조종해 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가 꼼짝없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해온 것이 바로 죄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성품이 좋아도 정직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로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할 큰 죄나 시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혹시 죄와 싸우시다가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나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나 내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몸뚱아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쟁도 아니고 싸우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냥 끌려다니고 그냥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마귀는 우리에게 손도 못 댑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3월 17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죄는 곧 법이다, 설교 말씀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또 하나의 일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성취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해방감, 자유함, 그 모든 것을 승리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의 법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쁨만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곧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육신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갈등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갈등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